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제 첫날 집중 전도 신학원에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김인영 목사님이 참 복음 제대로 알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좀 좋은 분이라서 그런데 나는 아예 하나님이 그냥 반지기다 살려놨는데 차이 내가 엄청 더 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신권사님 간증을 딱 들으면서 그래 아버지가 안 주시면은 굶어 죽으면 되지 뭐 단순하게 있는 게 저에겐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져요. 거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생을 들이는데 이분은 수급자로 있으면서도 다 쫄딱 망해가 수급자로 있으면서도 그냥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오히려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양반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가 있죠. 이런저런 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모든 걸 동원해서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능력이 많아요. 그죠? 내가 못하는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해보려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생의 자락, 안모의 전형, 휘죠. 여기에 시달려서 인생 살아가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과연 우리 구원받아 놓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리되는 또 언약을 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간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신의 직분에 맞는 신앙의 모습과 헌신과 교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깊이 안 새기면은 내가 나의 신분과 직분을 잊어버려요. 금방 듣고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허둥대며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워야 됩니다. 맞죠? 안수집사님다워야 돼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다워야 돼요. 맞죠? 근데 나는 자기 없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 축복하셔 세웠는 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 거예요. 미리. 그럼 미리 준 거를 싫다고 하면은 내가 뭘 좀 이루어서 된다고요? 그건 나의 의지요. 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의로 하나님이 뜻에 만족한 직분에 하나님 뜻에 만족한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비록 담임 목사님이 최성태 목사가 세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내가 받은 거기에답게 뭡니까? 헌신과 교회에서 역할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어제 여러분들 메시지 제대로 들은 사람은 알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그게 제대로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나 그렇지만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데 왜 바빠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바쁜 겁니까? 옛날에 해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러는데 누구를 위하여 바쁩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허둥지둥대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다면 그게 허망한 인생이요. 여기 고민하시면 답 주게 돼 있어요. 어제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미래의 하나님 계획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게 CVDIP입니다. 내가 소망인 길 하나님 보내셨는데 단지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정도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는 계획이 뭐냐 찾아야 돼요. 자, 오늘은 지난주 메시지 내용에 그게 포인트라 그 말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 믿음의 분량들 지어라는 뜻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삶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집중훈련 기간에 4주간 토요일 주일날 하는데 8미션이 응답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원래 1기, 2기까지는 8미션 성취예요. 그 다음에 3기, 4기는 또 다른 게 있어요. 5기, 6기는 또 돌아가요. 5기, 6기 돼야 선교까지 나가요. 그 보면은. 자,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왜 이 8미션 얘기하고 집중훈련 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저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길 지옥 인생인데 나는 그럼 저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첫 번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내 유익을 위해서. 조금 이제 내 유익, 그 다음에 가정 이래 나가지면은 결국은 뭡니까? 결정 순간에는 납니다. 나 유익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녀도 안 해요. 자녀인 것처럼 자녀를 나 때문에 자녀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자녀를 찾는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니까요. 모든 게 그래요. 내 마음에 흡족하면 아멘, 흡족하지 않으면 노멘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래 살아가요. 또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풍속을 따라서 없는 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쳐요. 우리 한국은 이제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없는 사람 주잖아요. 수급자를 해주는데 그럼 거기서 수급자를 할 때 진짜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되겠나 도전해서 업그레이드 인생이 되지 되는데 그걸 역용해가지고 안주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이 점점 타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노예 인생이요, 포로 인생이요, 속국 인생이 그게. 그런데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진 자들은 결국은 조금 있으면 뭡니까? 쾌락으로 들어가요. 타락으로 들어가요. 죽인 줄로 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건들 보면은 조금 있으면 뭡니까? 조금 뒤에 가 보면은 거의가 타락 인생이잖아요. 그게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결국 그게 뭡니까? 쾌락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성공을 위해서 생을 걸어요. 성공이 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나 좀 봐봐라. 목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 조금 많이 벌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어떤 사람이요. 병이 났는데 병원에 제대로 안 가고 이제 죽었어요. 그것도 집사가 권사라 그래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장판을 딱 장판 밑에 돈이 쫙 깔렸더라. 옛날 이야기인데 거짓을 왜 해요? 거짓을. 병원 가서 안 쓸 거면은 교회나 바치지. 교회 다니니까 헌금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그걸 하나님 영광 돌리긴 하나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장판 밑에 쫙 깔고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리 올라가는 남이야 죽든 말든 막 치우가는 거예요. 남이야 해야든 남이야 어렵든 남이야 고생하든 남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자아성취를 위하죠. 그래서 뭡니까? 선행도 나를 위해서, 봉사도 나를 위해서, 남을 돕는 건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차하면 다 나를 위해 살아요. 예수 믿고 제자라고 하는데도 아차하면 나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가고 싶어요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데 이걸 못 넘어. 거의 나를 위해 살아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그게 다 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어제 그 신권사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믿음이 있네. 왜 있습니까? 안 주면 굶어 죽는다는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주더래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20명의 제자 세운다고 지금 하면서 자기가 모든 거 내가 지교회 민족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그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벌어서 한다. 내 의지. 내 의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 택한 가정은요, 계속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한다 그러면 또 이제는 곤란하니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뭡니까? 자아성취를 위해서 뭡니까?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런데요, 어느 바이올리스트 있잖아요. 바이올리스트가 저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요. 이 교수 부부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았어요. 처음에 연주를 하면 나 좀 봐봐라 이거죠. 내 실력 좀 봐라. 그 복음 받았는데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가 7년 걸리더래. 7년 지나고 나니까 대중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제 신고사 얘기했지 그죠? 그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사람 앞에 서는 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거의 사람 앞에 서거든요. 우리 이제 이미연 자매가 또 나오는데 만약 연주할 때 대중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거예요. 그러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왜서 그러냐? 에베소서 1절로 3절에 보니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영이 죽으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지배를 딱 받아서 그래요.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나도 모르게 사단을 섬기니까 뭡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게 결국 우리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꼬셔요 우리를.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는 살아갑니까?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살아갑니까요? 우리 나를 포함해서 오래된 신자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거의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안 되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영이 죽은 자들에 보니까 뭔가 허무하게 종교도 가져보고 열심히 살죠 뭡니까?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눌린 인생을 살아가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요. 복음 모르면 불신자랑 똑같은 지금 불신 상태를 얘기하는데 불신자 이래 살아가는데 신자가 이런 부분이 없나를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 밖에 사람은 볼 필요 없고 밖에 나가 여러분들 이걸 페퍼를 두고 전도할 때는 당신 이런 거 없습니까? 물으면 되는데 여기는 불신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은.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음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복음 이해를. 늘 뭡니까?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마음은 눌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그렇죠.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니까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가진 자들은 뭡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살아가죠. 뭡니까? 그렇게 살아본들 주고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네요. 우린 천국하지만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세상을 다 가지고 호령하고 힘을 얻어서 상대방
패권 경쟁하고 내가 더 장악하고 이렇게 살아가 본들 죽어 지옥 가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나는 그런 인생 같으면 뭐 내가 뭐 크게 성공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옛날에는 그런 인생 살면 살 이유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포기를 해보니까요. 모든 것에 대한 그리고 포기했다 답을 딱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모든 것에 답이 딱 나와요. 그때요. 내 별로 믿음 생활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메시지 중에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뭡니까? 불신자처럼 살다가 가까스로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걸 표현 어떻게 하느냐? 저 목욕탕에는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근데 보통 목욕탕에 보면 남탕이 2층이고 여탕이 3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옷 갈아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창문을 열고 말에 그 비상 막 내려오는데 그때 여자분들이 내려올 때에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받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와 사단의 노예로 사는 유산을 남겨요. 1억 3대까지 저주의 양속이 되겠네. 그럼 여러분들이 어제 잘 들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누굴 보고 배웁니까? 부모 보고 배운다 그랬잖아요. 부모를 보고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망불명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왜? 그 자녀들이 누구 보고 배웠습니까? 우리 보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중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이 내가 잘못했다. 나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막 그렇게 엉망진창 살아놓고 애들이 흉내내면 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회개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가 뭡니까? 다시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 새벽 기도할 때 20일, 거의 20일 이상을 울면서 교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 받아.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내 인생 꼬라지가 진짜 별별 없어요. 나는 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괜찮기는 뭐 성질 더럽지, 말썽꾸러기, 술 주정뱅이지, 깡단,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딱 몰랐죠. 잡숫고 한 게 기억납니까? 다 까먹었지. 그런데 필름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요, 내 인간이 나 같은 쓰레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훌륭한지 모르지만은 나 쓰레기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걸레마도 못하고 벌레마도 못하는 걸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안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모르면 다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뭔가 조금 괜찮은 척하고 조금 안다는 가지고 범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다 뭡니까? 다윗은 뭡니까? 벌레. 얘기했어요. 벌레와도 못하고.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준다니까요.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에 하나 뭘 보여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위하여 작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 아이들에게 나도 그래 살았지만 어느 은혜 받고 내게 됐잖아. 니도 그렇게 살아라. 이러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나는 개판도 살아놓고 니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뭔 얘기고? 제자훈련을 완전히 시켜놓고? 그렇죠? 참 감사하죠. 그런 중에서도 복음 때문에 준비된 있어요. 감사하죠. 제가요,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부모님은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동네에서 다른 사람 싸운 거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술 안 잡섰어요. 담배 안 피우셨어요. 너무 선비처럼 그래. 그 당시 예수 안 믿더니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요. 동네 새색시들이 오면은 와가지고 놀고 갔어요. 늘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내한테 머리 깍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최고로 부지런해요. 가장 먼저 쇠죽 연기 나고 가장 먼저 논물에 물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갈 때 눈에 물이 안 물려요. 새벽같이 가가지고 먼저 떼놓으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제일 잘 돼. 그러니까 아주 없는 데서 조금씩 해가지고 하나님이 끝에 가서는 뭐니까 막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내게 뭘 줬습니까? 사람은 진실이 된다. 사람은 거짓말하면 하지 말고. 이런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거짓말 안 합니까? 하지만은 깨달아지는 거 아니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준 거 뭡니까? 충신되라 충신되라 하던 역지되다니. 그러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말씀드린 매를 대요. 그래, 인간은 태어나서 역적이 되면 안 되는구나. 충신이 돼야 되는 거. 각인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회에 유익한 인간이 되라는 얘기예요. 암적 존재가 정말 유익한 인간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부인 겁니까? 청백리가 되자. 나는 청렴결백한 관리가 되자. 왜? 조선시대 책을 읽어보니 탐관오리가 다 나라를 말아먹었더라고요. 그래 된 거예요. 그게 누구 영향이죠? 복음이 없는데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달으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남긴 이유는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1번에 은혜 받지 마시고 2번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틀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예틀을 버리고. 제발 예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고정관념 버리시고 선입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을 알지 못하느냐? 위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또 위드의 비밀을 늘 기억해야 돼요. 뭔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구원 받았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인식한다는 건 뭔 말인가?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행위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발라야 돼요. 때는 우리가 뭐 갈팡질팡 할 수도 있어요. 중심만 바르면 돼요. 중심이 바르면은, 그래서요, 중심이 바르면 바른 생각 나옵니다. 생각이 발라야 말도 바르게 해요. 말이 발라야 행동도 따라갑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운명을 바꿔요. 기본이 생각, 올바른 생각이 옳은 중심. 우리 렘넌트들이 저만 할 때 어릴 때 생각만 바르게 딱 가지면은요 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지,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집에 가버리지, 집에서 엉뚱한 가르치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힘든 아이들은 미션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애들 모아가지고 문제 있는 아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가지고 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션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그들과 뒹굴고 그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헌신자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첫 번째, 말 조심합니다. 말 함부로 안 해요. 말을 나누다 틱틱 뱉으면 그 사람 위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위대를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요한복음 26절 22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면서 뭡니까? 26절에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메시지가 말이 나와요.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남이 들어도 유익하고 내가 들어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받으면 뭡니까? 남이 들으면 열받는 거예요. 아이씨, 또
그게 사단에 잡힌 거라니까요. 깨닫는 길에 수고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 인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가 뭐냐? 틈만 나면 욕하잖아요. 저도 욕 잘해요. 근데 끝에 가서 항상 바꿔요. 나 승질이 들어와가지고 어휴 인간아 그랬다가 뭡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축복하소서 그래요. 그게 안 되면 그게 내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철이 좀 나가지고 그러다가 나는 옛날에 더 했는데 뭐 이러고서 이제 나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를 했는데 옛날에 나를 보고 그래 또 여러분들 그래 우리 청호 옛날에 어떻게 지냈냐? 그래 여러분들마다 그렇게 더 나쁘게 안 살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말이? 뭐 옛날에 그랬어요. 유 목사님이 내가 못 나왔죠 그러니까 백윤규 지금 목사 됐죠. 이미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 참 못되게 살았잖아. 그래 그거는 이제 잘못 얘기한 거지 그죠? 내가 막 살았다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내 기준은 틀려요. 또 이상한 생각할까 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밖에서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아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말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 같이 즐거우면 그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 같이 울어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더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해야 돼요. 뭐 척을 합니까?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체하지 말라. 척하지 말라 이겨. 내가 난좀 아는 아랍인들 뭐 합니까? 제가 제일 가슴에 와서 이제 무식한 걸 깨달을 때는요 우주 볼 때요. 우주를 어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면 벌써 좋아는 하는데 열받고 괴롭고 답답해요. 왜?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뭐 그 컴퓨터 깊이 들어가면 그걸 뭐라면 인공지능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도대체 저건 누가 만들어준 누가 하는지 쓰는 건 쓰는데 누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식한 내가 뭘 안다고 그죠? 그래서 우주를 볼 때요 저 얼마나 광활하면 요만큼 이해 못하는데 그런 무식하고 연약하고 별로는 인생이 뭐 조금 안다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나는 어떻고 어떻고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 없지만 밖에 나가 얼마나 말했으면 내가 말이야 어느 대학 미국이 어느 대학교 박사 받았다. 박사분들 뭘 합니까? 그 분야 조금 아는 거지. 우리처럼 영적 문제를 합니까? 영적 문제 모르면 더 무식한 건데.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그래 척하지 마시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 도모하라. 이게 뭐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 인간의 손을 봤다. 하나님 저 사람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다시 그래서 살지 말게 해달라. 그게 그러면 돼요. 기도보다 더 좋은 선한 일이 없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선 긋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은요 영적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게 나를 안 알아주고 그런 거거든. 그리고 누구나 같이 하고 내 마음이 안 들어도 같이 뭡니까? 같이 이제 움직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성품이 굉장히 지금도 좀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정색을 하면은 제가 굳어지는 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화를 잘 못했어요. 상처도 많고 해가지고 요즘은 좀 그런데 요즘도 누가 대차게 와서 들이대면은요 벙쪄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 오면 난 대책이 없어. 왜 그래 여자한테 약한지 몰라. 그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았어. 그런 얼굴이 굳어가지고 꼭 좀 화나고 모자린 인생 돼버려요. 왜? 그럼 모자리니.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이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할 수 상대방이 이 말은 편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상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하게 해준 사람이 복음이요. 잘하고 못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소만의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록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말을 가시도 친 말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설교시인하게 얘기합니다. 상대방 아픈 거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도 가시가 상처가 많고 모자린 게 많은데 누구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19절에 뭐라 됐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요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께서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원수에서 아버지가 알아서 우리는 뭡니까? 그를 이어 수용합니다. 100% 맞아요. 이거는 100%가 1000% 맞아요. 이거는요. 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뭐냐? 그 사람 고민하게 만들 숯불이라는 말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막 지나듯이. 왜? 저 원수가 내가 그렇게 못되겠는데도 날 미워야 되는 그게 아니고 뭡니까? 먹을 거 사주지 다 도와주네 저 원수가. 내가 손해를 봤는데 여러분 손해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밥 사주고 복음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체험을 했어요. 내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뭡니까? 끝에 가서는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게 그냥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나중에 보니 성경에 내가 한 게 다 있어요. 보니까 모르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진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뭡니까? 조금의 손해보면 이 새끼 말이야 어디 보자 내가 어떻게 10배를 갚아주고 위로 나오잖아. 예수 믿는데도 그거는 악한 사람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을 몰라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서 저를 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걸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27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게 뭔지 압니까? 원수 갚는 마음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이는 눈에 눈 이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을 우리가 분별을 하되 내가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다 이르고 나는 그를 다 이해하렵니다. 그럼 끝나요. 아버지가 다 해요. 여기 오늘 성령인도 받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만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기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권세가 뭡니까? 힘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속이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악한 마음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시험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그렇죠? 왜 내 마음에 들고 앉는 건 누가 줍니까? 마귀가. 그걸 권세 예수를 꺾으라 그 말이요. 금방 나와요. 제가 이제 요즘 좀 피곤해가지고 진짜 일어나기 싫어요. 그럴 때 저는 딱 앉아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다 말고 앉아 일어나지 말라고 이러다가 졸리면 훌떡 넘어가가지고 농구에다 머리 틱 박을 때도 있어요. 딱 일어나. 그럴 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일어나가지고 가셔서 일이 돌아다니니까요. 나도 모르게. 야,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기도 조금은 하나님 힘을 딱 움직이게 만들어요. 매일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데 어려우니까 마음의 평안이 다 와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 그래 요즘 내가 누린다니까요. 이상하게 누리지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지. 분명히 누가 19장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오르락내락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당당히 됩니다. 저는 어디 가면 그래 지금 천사 있다. 어릴 때 이제 고속도로 갈 때 차를 타고 자꾸 졸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만일 졸면은 천사가 운전대를 잡아주옵소서. 가요. 근데 가능하면 졸지 않게 해주소서. 그래가지고 다리도 꼬집고 뭐 이러는데 눈도 이렇게 찾다가 한쪽은 반쪽 깎고 가다가 한쪽은 반쪽만 깎고 가도 많이 피곤이 풀려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그런데 그러고 간다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쓰실 때가 있으면은 천사가 지켜주시고 아니면 마음대로 없어 괜찮습니다. 이러고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쓸데없으면 뭐 때문에 삽니까? 천국이 더 좋죠. 대신 바로 데려가십시오. 그렇잖아요. 바로. 빌립보 3장 20절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육신 아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참. 내가 천국이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찌지고 볶고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그게 현실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늘 참 평안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늘 인상 동안 늘 고민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없애라는 얘기 없을 수도 없습니다.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계속 순간 유지하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이상한 인간 만나면 지금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이상한 인간 버려두고 괜찮은 사람 만나면 야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참 괜찮고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문제는 한 개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거 저거는 마귀 요한복 8장 4절 애비라서 그래. 그럼 되는 거지. 문제 한 개도 없어요. 지 먼저 사는 거지. 창세 6장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야. 저 고집세 그 창세 3장에 빠진 거야. 그럼 끝나는 거요. 저거 말이야 남의 죽도 말고 성공하려고 돈 말라고 아등바등해요. 그 창세 10장에 빠졌어. 왜? 너희 아비 마귀. 답 금방 나요. 그래서 뭡니까? 만일 그때 가서 요구해줘야 돼요. 만일 저 사람에게 대해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은 복음 듣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거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모든 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시라고 그게 중보기도요. 그 어느 시간표 오거든요. 세 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제자가 반드시 가질 것 하나 안 했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를 감당할 제자를 남기는 인생. 여러분 제자는요 내가 제자라야 제자 남겨요. 내가 제자가 아닌 제자 못 남깁니다. 그렇죠? 제자를 남긴 인생이란 그 전에 보는 게 내가 제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해서 제자? 천만에 만만에 아닙니다. 어제 왔던 신권사 그런 사람이 제자요. 앞으로 이제 우리 전도신학을 마치면 그런 응답이 모든 성도님들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도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포커스에 맞추기 중요하죠. 사도행전 8절에 자신은 연약하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내가 했잖아. 나 봐봐라. 우리는 나 봐봐라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래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제자가 반드시 가질 것이 있어요. 뭐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뭐냐? 정말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그럼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요? 그러면은 그건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왜 그리스도여야만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답이 분명하면은 그 다음 건 그냥 쫙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답이 나와야 예수 믿을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여기 결론이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사도행 입장에 갈보리에서 처음에게 와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처럼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서는 뭔가 기쁘고 뭔가 확신 생기고 뭔가 감사하고 그래요. 어느 날 그 젊지 않던 사람이 눈에 달기 똑같은 눈물을 잘 흘러가면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더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울어야만 된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져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그게 그래도 두 번째 깨달음이 뭡니까? 어느 날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이거 응답이요.
어느 날 내 주위에 있던 흑암이 꺾여요. 열심히 신앙생활 왜 하나님이 내 주변에 흑암이 안 꺾이느냐? 간단해요. 내가 오직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았는데, 나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돼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갈보산 체험 딱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건 응답이잖아요. 응답 함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살라고 날 구원하셨구나. 미션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와 미션은, 응답과 미션은 같아요. 딱 깨달아요. 그 깨달아지면 뭡니까?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CVD까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CVD까지. CV까지 나오는, CV까지 나온 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 채우면 D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굳이 나누면은. 근데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그래서 살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시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그런 미션 반드시 나오고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이게 나오게 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기도 응답이 맞아요. 기도 응답은 정말로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삶도 바뀌고 규모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나이 들어서 체질되면은 바뀌려면 의도 터져야 돼요. 지금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하면 하나님 맞아요 틀려 물어보고 해봐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질되면은요 알면서 끌려가요. 그게 뭐니까? 체질이 마귀 체질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이게 내가 하는 말이요. 내가 지어낸 것만 아니고 계속 들어서 그런데 현장 복음 메시지 중간중간 가면 나와 있어요. 성령 넘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나중에 나는 그걸 딱 보니까 내가 생각이 다 맞다니까요. 그리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끼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제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산업성경 메시지인가 그래서 보니까 정은주 목사님 보고 중차로 갔을 때에 뭐 사랑은 아무나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거 부르다가 만일 죽을 때 가물가물하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어떤 목사님이 치매가 와서요. 죽들쓰기가 오동추야. 그게 뭐냐? 오동추가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 그 제발 부르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말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요. 우리가 평상시 무슨 생각을 깊이 따라 가지고 막판에 가서 뭡니까? 오동추가 나오고 뭐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 평상 여러분 막 해보세요. 내가 무의식 때에 뭘 찾는가 보세요. 꿈속에서 주로 무슨 꿈을 꾸나 보세요. 여러분 꿈 뭐 꿉니까? 꿈이 나요. 내 꿈은 거의 무의식 때에 잠재된 것이 나오거든요. 저는 어느 날 감사하게 꿈을 꾸잖아요. 그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 이게 꾸져요. 지금도 꿈을 꾸다가 위태하죠. 그죠? 어느 순간 꿈인데도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은요 주변이 싹 바뀌어요. 난 지금도 이 현실보다 꿈에 더 최고죠. 왜? 꿈은 내가 왕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꼭 이렇게 되란 얘기 아니고 이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나는 꿈을 못 꾸는데 그 말이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응답 받았죠. 사명도 깨닫고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변화된 건 이제 증인이 증거가 있어 증인이잖아요. 이 응답까지 받으면은 결단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이제 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내 주장 필요 없어요. 내 고집 필요 없어요. 김동호가 이거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마다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온 날이 곧 올 겁니다. 그지? 네,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럴 때 기다리는 방법 중 하나가 어른들이요. 나도 잘못하면 척하지 말아요.
그럼 뭘 해주게 되냐? 내가 이렇게 형태를 살았는데 이때 내가 어려움 당한 거 보고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바로 틀린 삶을 살다가 고난 당한 걸 해줘야 돼요. 우리 집 애들은 내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어디 나가면 지 얘기는 한 개도 안 하고 내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 리얼하게 하던 모이라. 아니 나도 몰랐어요. 모르서 목사 얘기하니까 뭐라는 얘기나. 목사님 현철이는요 만나면 목사님 얘기만 해요. 그럼 그래 할 수 있다는 걔가 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이번에 문자가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뭔가 열린다는 얘기죠. 자기 얘기 안 하거든요.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세월이 기다리는 거죠. 이 결단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버린 결단입니까? 이거는요. 그다음에 빌보 2장 그렇다면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도전되어져야 돼요. 발견되는 게 왜냐? 빌보 2장 13절. 앞에 2절에 구원받은 자의 삶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자는 더 확실하게 돼요. 내가 그럼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죠? 어떤 분 보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요. 어느 순간 말씀 듣고요.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게 너무 복음적으로 맞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은혜 받았네. 하나님 은혜 주셨네. 내 야망 동기가 아니요. 그런데 일부러 하지 마라! 안 하잖아요. 꼼짝도 안 해요. 근데 뭐 많냐? 없어요. 굉장히 고민마예요. 근데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기다리느냐, 응답을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그 전에 급해가지고 내 멋대로 하냐. 차이는 그겁니다. 어제 보니까 그저 김문정 보서 11년 고민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아이, 많이 됐어요. 응답이 금방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느냐? 그거예요. 아멘 나와야 돼요. 아,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럼 굶식기도 하세요.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창 잡고 있까봐 응답 주시니까 왜? 내 자녀가 창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반면에 비전이 이제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었으면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0절 이제는 우리는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 다 지나가는 거야. 이게 되져야 환경의 어려움이 뭡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 아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지나가는 거야. 여기서면 다 가는데 여기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땅을 떠나 천국 갈 때에 10원 한 장 가져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실 한 톨 안 가져갑니다. 그죠? 영혼만 닦아요. 그런데 뭐 미련이 많습니까? 저번에 내가 TV를 한번 보다 보니까 이상한 프로그램 나와서 보니까 죽음 체험이요. 김민준이가 하는 탤런트 가서 보니까 40밖에 안 되는 친구가 보니까 관에 가서 수의 있고 딱 누워가지고 이런 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욕심이 버려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그렇지. 굳이 그렇게 체험 안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매미가 애벌레 수준으로 있으면 안 돼요. 애벌레에서 빠져나면 매미가 돼야지. 천국이 우리의 매미요. 그죠? 이 땅 지금 보면 애벌레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애벌레로 계속 사실랍니까? 하긴 뭐 애벌레가 뭐 돈 많고 누리면 계속 살고 싶죠. 그러나 나중에 애벌레가 매미가 안 되면 죽어요. 죽으면 뭡니까? 지옥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받을 응답이 있어요. 이번 집중 훈련 때에 뭐죠? 사도행 2장 41로 47에 오니까 삼오늘이 체질화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매일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잡으세요. 근데 이게 잡지만 말고 실천을 하세요. 실천. 제가 이 집중 훈련 끝나면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못하면은 스태미는 젊은 사람들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하루 영접해라. 보험 전에는 옛날에 다 했어요. 10년 전에 집중을 할 때요. 나가가지고 몇 명 영접 일주일 다 하고 우리 집중을 옛날에 다 했습니다. 이거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이쪽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했죠. 근데 해야 돼요. 나도 하는 거예요. 전도지 몇 장 돌리고 영접시키고 다 해야 돼요. 이게 전도의 삶을 체질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8미션의 시작이라니까요.
사도행 2장 9절 요게 되어지면 기본 미션이 되어지면 뭡니까? 절대 문들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러이러한 전도의 문들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게 보여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갈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가요. 하나는 개인 저거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훈련시켜서 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보면 또 그럴 경우는 전도의 문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보고 어떤 분은 이제 미션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에 이유 안다는 사람이 응답받더라고요. 이유 안다는 사람이. 무작하면 아닌데도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상이야.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는 기다리는 거죠. 어제는 아니라 오늘은 또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닌 걸 시키는데도 알겠어요 하는데 그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알게 모르게 제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그게 실력자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어느 날 내가 이제 윤건일 집사님 보고 훈련 막 가라고 그러니까 윤 집사님 우리 사모님한테 물었다며 왜 목사님이 나만 자꾸 가라고 그러냐고. 그렇죠, 그죠? 재작년 WR 쓸 때 거야 아마. 그러니까 사모님 뭘 한마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기억 안 하고 이제 그럼 이제 그냥 그러고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2장 1절로 살피려면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건 다락방 해야 되겠다. 이건 팀사 해야 되겠다. 미션홈이 되겠다. 전문가 되겠다. 결론은 뭡니까? 지게예요. 고민 때 세 번째가 절대 지게가 나와요. 절대 지게면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해요. 비가 오느냐? 그럼 고민 때문에 절대 제자가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의 축복성이 있으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은 신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기 때문에 가요.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응답이 즉 기본 미션의 끝에 가면 절대 미션 다 나올 거예요. 이번에 미리 알려드리는데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제목으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예치 남아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새 틀을 어떻게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제자로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